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성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오늘 빌립보서를 마무리하지요. 옥에 갇힌 바울이 빌립보 교회 보낸 편지인데 오늘 마지막 이렇게 쭉 마무리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생을 마감할 때 감사한 사람이 많이 떠올라야 됩니다. 감사한 사람, 감사한 곳. 오늘 빌립보 교회 때문에 너무 고맙다. 근데 바울을 그 선교를 후원해서 바울이 기쁘기도 하지만 바울의 또 한 차원은요, 하나님께서 너의 쓸 것을 풍족히 채우실 것이다. 나는 너에게 물질을 채울 수 없지만 너의 선교의 후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너에게 풍성히 채우실 것이다. 이 원리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고 섬김은 우리의 것이 나가는 거지만 이게 절대 손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넘치도록 채우십니다. 저희 교회도 한 달에 선교 후원이 작은 교회들, 선교사님들, 기관들 후원이 한 500만 원 정도 나가거든요. 이건 이제 우리 성도들이 헌금한 겁니다.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 채우십니다. 사무총이 보셨지요? 하나님이 더 넘치도록 부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 원리. 이걸 잘 보셔야 돼. 이게. 야, 이거 내 돈 다 나가는구나. 그럼 내가 거지가 되는가? 아니요. 잠언 11장 좀 읽어봐요. 흩어 구제해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그랬습니다. 흩어 구제해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그냥 꽁꽁 싸매면 부자 될 것까지만요 망해요. 그게 하늘의 원리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 주셨기 때문입니다. 청지기. 사실 생각해봐요. 올 때 막 돈을 싸들고 온 사람 없어요. 애가 태어났는데 금리빨을 하고 나왔다. 이런 아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뻘거벗고 왔는데 막 사는 집도 주셨고요. 살아갈 때 필요한 돈도 주셨고 다 주셨습니다. 대로 어떤 걸 시키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께 받은 청직이구나. 청직이. 그럼 잘 사용하다가 이제 주님이 오라 하신 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막 돈을 싸들고 갑니까? 나는 막 100억 있는데 그거 막 다 챙겨 갑니까? 아니요. 그냥 온 대로 가는 거예요. 온 대로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준 걸 어떻게 썼냐. 내가 너에게 맡겼는데 어떻게 썼냐. 너는 다 먹고 마셨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잘 아시지요? 부자는 매일같이 먹고 마시고 호화로 연락하고 죽었어요. 어디 가냐면 지옥불에 떨어졌습니다. 너는 다 누렸잖아. 넌 다 누렸잖아. 넌 마땅히 가야지. 이렇게. 그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했지요.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 부자 청년도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가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나? 물어봤잖아요. 예수님께. 계명을 지켜라. 잘했다. 근데 한 가지가 부족해. 너 있는 재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야 돼. 아니 예수님께 가져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 근데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물질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건 안 되는데.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돈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돈 많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갑니다. 예수가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주신 것이 얼마든지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누고 섬김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우신 역사를 좀 보십시다. 이게 하늘에 쌓아두는 거라 해서 이 말씀 읽어봐요. 18절만 18절이죠.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선교를 후원했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다. 그럼 하나님 가만히 계실까요? 읽어봐요.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하늘 창고를 열어주시지. 하나님 보니까 저 구두쇠 그냥 사케오 그냥 저만 배불리고 저만 큰 집 짓고 사람들은 다 욕하고 그러면 인생은 초라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 풀어서 나누고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막 채우시는데 놀라운 역사가 나네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주머니가 안 열리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봐요. 주머니가 안 열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못하는데 그냥 자기는 막 엄청 막 명품을 걸치고 자기는 그러는데 헌금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러면 믿음 없는 겁니다. 백나라서 뛰어다녀도요. 이게 진짜 딴 주머니 찾는데 부자 청년 아닌가요? 와서 막 그렇게 막 계명 다 지켰습니다. 종교생활 엄청 잘했지요. 근데 진짜 중심에는 하나님 안 계세요. 그건 누가 줬냐 누가? 이건 안 되지.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 그렇게 종교생활은 안 되고 다 하나님 주셨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 주님이 달라는데 하나님 얼마나 채우실까?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아들 이삭을 선물로 받고 백세 선물로 받고 진짜 소중한 아들입니다. 그 아들 달라고 그러니까 뒤도 안 돌아봤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3일길을 걸어가면서도 맘 바뀌지 않았어요. 왜요? 죽은 몸 같은 사라의 몸에서 아들 이삭을 준 하나님께서 이삭 데려가면 또 주지 않겠어? 10명도 주겠지. 이런 믿음이었어요. 안 되지. 이건 절대 못 주니. 그냥 끝났습니다. 그럼 이게. 근데요, 막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주신 아들인데 아니 죽은 몸 같은 생리가 끊어졌는데 경수가 끊어진 사람의 몸에서 이삭을 주신 하나님께서 아니 데려가면 또 안 주시겠어? 10명도 주시지. 아멘이시죠? 이게 믿음인 거예요. 아니 내게 맡겨서 하나님 달라는데 선교에 필요하다. 뭐 필요하다고 그래 달라는데 이거 드려야지.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니까 풍성하게 채우시지요. 아멘이신가요? 우리 원리를 잘 아셔야 자 읽어봐요. 오늘 14절이죠.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돌봤고 내가 거기 갇혀서 나를 찾아봤고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아 왼편에 있는 자들아 오른편에 있는 자들아 너희가 내가 굶주릴 때 내게 먹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봤고 아니 예수님 우리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가난한 자에게 그 갇힌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야. 왼편에 있는 자들아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자들아 내가 굶주릴 때 먹을까 무슨 적이 없어.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신방 한번 해봤니? 다 그런 일이 없어. 너만 왜 살았지?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으로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분이 예수님인지 모르겠어요. 주님 말씀하잖아요. 배고플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본 것이 나를 찾아본 거야.
오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 외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마게도냐 선교를 떠나는데 선교 후원을 해준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 빌립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너희를 잊을 수가 없지. 내가 선교 떠날 때에 그렇게 선교를 후원했던 너희를. 탄자니아 선교사님 신경규 선교사님이 와서 한번 간증했지요. 그 탄자니아 이렇게 그 센터를 여러 개 쳐놨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나 보니까 그 선교사님에게 10만 원 이상 후원한 교회가 없답니다. 10만 원 이상을. 근데 그게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헌당을 할 때 어느 교회를 초청해야 되나, 누구를 초청해야 되나. 아니 없는 거예요. 막 100만 원도 한 교회가 없는 거예요. 다 10만 원 명했는데 그게 지어진 거예요. 놀랍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돈이 없어 못하진 않아요. 누군가를 통해 사는데 그 누군가가 그걸 했을 때 복은 그 사람이 받는 거지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빌립보 교회밖에는 내가 마게도냐 선교를 떠날 때에 후원한 교회가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막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16절이죠.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난 게 아니고 또 하고 또 하고. 자 17절이죠.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너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바울을 돕는 것은 바울을 도운 게 아니고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하나님을 도운 것이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보낸 선교비는 그 사람을 도운 게 아니고 그를 파송한 하나님을 도운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린 예물은 보이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뭐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점은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가 이제 빌립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잊을 수 없는 빌립보 교인들이야. 내가 선교를 떠날 때 너희 교회밖에는 나를 후원한 교회가 없는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했다. 난 너무 고맙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렇게 그런 고마운 분들이 기억되는 거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아니 기억에 떠올리면 맨날 그냥 나를 막 짓밟고 나를 비방하고 이런 사람만 떠오르면요 인생 불행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내가 살아야 되고 내 주변에 그런 분이 많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가능하지요? 내가 그렇게 살았더니 내 주변에 많은 분들을 붙이시더라. 아멘이시요. 내가 한 번도 나눠준 적이 없는데 누가 나를 돕겠어요. 내가 나눠주고 섬겼더니 여기서 저기서 또 그런 것이 이렇게 있네요. 똑같은 거예요. 심어야 거둡니다. 심은 것이 없는데 거두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가시면서 소리 없이 참 저희 교인들은 참 잘하십니다. 너무 잘하시지 이렇게 소리 없이 잘하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거예요. 넘치도록 채우실 것입니다. 그런 원리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봉급을 200만 원 받으면요 맨날 200만 원이 아니고 이번 달에는 막 300도 들어오겠네. 여기서 들어오네. 이런 보너스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채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다 그 봉급밖에 없지요. 한 번님 나눠보세요. 한 번님 섬겨보세요. 하나님이 10배는 채우실 겁니다. 이것을 느끼야 이런 걸 체험해야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각박한 거야. 그냥 쥐어 짜가지고 막 드림이 덜덜 떨리고요. 아니 그러지 말고 본래 하나님 준 거니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걸 채우실까. 안 채워도 괜찮아. 주는 기쁨이 있는 거니까. 좀 생각해봐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습니다. 주는 기쁨을 아세요? 우리 교회도 섬길 때 그 기쁨이 있지. 이렇게 맨날 받아보세요. 받으면 기쁘지 않아요. 빚이지 빚. 이게 두 번째 18절이죠.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도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빨간 줄 이는 향기로운 재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은요 가장 그게 아니에요.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이렇게 써있네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1조를 낸다는 거는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11조를 내라고 그랬으니까 10분의 1을 뚝 떼어서 드리는데 기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많이 내면 좋겠어요? 적게 내면 좋겠어요? 일어나는데 안 되는 얘기죠. 일어나요. 100만 원 드렸으면 좋겠는데 100만 원 드릴 때 엄청 손 떨립니다. 아, 이게요 11조가 늘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맨 좀 해봐요. 왜냐하면 받은 게 있으니까 들 수 있는 거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매달 11조가 늘어나게 하옵소서. 제가 승무현 예배 때 이제 기도 제목을 받았는데 한 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하나님 11조 200만 원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요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는 하나님 주신 거 이렇게.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 기쁘시게 됩니다. 헌금 드리는 날이 신나는 날이지요. 주일날 그냥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미리 딱 이렇게. 예전 우리 어머니들을 보면요 돈을 데렸어요. 바바닥에 데려가지고 막 미리 준비했어요. 그날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미리 딱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드렸어요. 이렇게. 그때는 많이도 없었습니다. 돈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데려서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이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가운데 19절이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누가 채워줘야 되면 하나님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모으려고 그래도요 왜 이렇게 새나가는지 많이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딱지가 많이 날라오는지, 왜 툭하면 병을 입원하는지, 애는 왜 이렇게 아픈 거예요. 여러분 막아주는 것이 돈이 모아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얘기 한번 했지요. 지하 목회할 때 저 대천에 살다가 수자원 공사로 이제 이쪽 발령받아 왔는데 그 부인이 그러는 거예요. 애가 셋인데 목사님 11주를 드렸더니 애들 병원 가는 일이 없네요. 아, 난 그 얘기를 내가 들은 거예요. 그 집사님한테 11주를 떼어먹을 때는 그렇게 줄줄이 병원을 가더니 아니 하나님 걸 드렸더니 병원을 안 가네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내가 돈을 가는데 마음대로 쓰는데 그렇다고 모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지 많이 뛰게 하고 뭐 사고 나게 하고 뭐 병원 가게 하면 더 많이 나가요. 그냥 하나님 거 딱 드리세요. 하나님 박아주십니다. 아멘이시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거야. 하나님이 채워주셔야지. 내가 돈을 모으겠다고 뛰어다녀도요. 아니요. 수고한 대로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밤새 뛰어다니는데도 손에 잡히는 게 없네요. 그럼 헛사업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지. 근데 무슨 말이지요?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하나님 채워주시지. 이 원리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거를 모르면 막 교회 갔더니 맨날 돈 만들라고 그러고 목사님 맨날 헌금 설교만 하더라. 아니, 저는 별로 헌금 설교 안 합니다. 나오니까 하는 얘기지. 근데도 저희 교회는요 너무너무 많이 해요. 믿음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이시죠? 드림에 인색하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예수님 말해 물질 있는 곳에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어. 보물이 네 마음이 있는 거야. 네 마음이 어디 있어? 보물에 있잖아. 물질에 있잖아. 맨날 돈 얘기하잖아. 그거 탁 털어버려봐. 하나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자유로움이 오는 거예요. 자유로움이. 그래서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지요. 멋지게 자십시다. 읽어봐요. 20절이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이니라. 마지막 2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어야지 사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너무 각박해요. 기름이 안 쳐지면 막 소리 삐걱삐걱 나고 안 돌아가요. 근데 기름 치면요 소리도 안 나고 돌아갑니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늘 기도하셔야 돼요.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다 돌아가는 거예요. 막 따져 묻질 않아요. 기름치면 그냥 돌아간다니까. 기름 안 치면 삐걱삐걱거리고 가다 멈추고 그래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뭐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살리고 죽이시는데, 그분이 함께하는데 뭐가 막히겠어요? 하나님이 없이 내가 다 계산하니까, 내가 다 해드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맡기시라니까. 몽땅 맡기시고, 하나님 필요하다면 그냥 들이시고, 몸도 들이시고, 시간 들이시고, 그럼 하나님께서 나도 알았어.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이거를 경험해야 신앙생활의 기쁨이지. 이게 안 되는데 다 뭐를 계산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죠? 입으로만 하나님이지요.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신바람 나게 살아가십시다. 오늘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하죠? 기뻐하라는 얘기를 참 많이 기뻐하라.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은 기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까. 은혜로 충만할지어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